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예가 4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4장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48쪽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예레미야 예가 4장의 말씀 1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4장의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송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주려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 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아무도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걸음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 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우수 땅에 사는 딸 에도마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자네 네게도 이를지니 네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딸 시온아 내 죄악이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도마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아멘. 예레미야 예가의 말씀은 5장까지 있는데요. 예가라고 하는 것은 슬픈 노래라고 하죠. 한자로 망가라고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부른 슬픈 노래죠. 근데 사람이 왜 슬픈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슬픈 일이 있으니까 부른 거지요. 우리가 상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때 슬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 망했을 때 그들의 삶에 정말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완전히 다 망한 거 그거를 일을 이제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진노하시고
우리가 또 심판을 받아서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슬픔의 노래가 예레미야 예가의 전체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4장의 말씀을 잠깐 배우고자 하는데요.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자 합니다. 첫 번째는 변치 않는 금과 같은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그러니까 금이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귀하죠. 기장 우체국 가는 대변 사거리에 그 얼마 전에 보니까 금거래소가 생겼더라고요. 제가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이게 밖에 금거래소 해가지고 써놓는데 이 좀 생소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기장시장이나 또 범일동 그 자유시장 그런데 가서 이렇게 금은방에 가면은 뭐 시계도 있고 목걸이도 있고 반지도 있고 뭐 금도 있고 다이아도 있고 하지만은 여기는 이제 금 전문 거래소인 거예요. 그래서 뭐 아주 그 순도 99.9% 해가지고 이렇게 금 거래소 있더라고요. 금은 어느 정도 일정 그 이렇게 무게 이상 거래를 하면은 이게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게 다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금이 얼마를 가지고 있다. 부정해서 취한 것, 부정하게 취한 것 아닌 이상은 다 그렇게 기록으로 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큰 금괴라고 하죠. 조그마한 게 큰 이렇게 몇 그램씩 좀 무거운 거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아주 엄청난 거지요. 그래서 금이 대단히 중요하죠. 이게 금이 만약에 내가 금을 샀는데 이게 금이 변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금이 가치 있어요, 없어요? 금 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변하죠. 근데 변하기도 합니다. 제가 봤어요. 순금 반지를 저희 그 어머니 이렇게 하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순금 같지가 않더라고요. 좀 색깔이 변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금은방 가서 물어봤더니 이 스테인레스는 이렇게 쇠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게 변색이 된대요. 그래서 이걸 다시 뭐 이렇게 어디다 담궜다가 빼고 하면 이렇게 불순물들이 쫙 빠진대요. 그러면은 그 금색 재색이 다 다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은 일반적으로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든지 가치가 있는 거죠. 만약에 근데 화폐는 어때요? 우리나라 돈 10,000원짜리 또는 50,000원짜리 가지고 어느 나라에 갔어요.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 화폐가 환전이 되면 쓸 수가 있지만은 우리나라에는 대한민국 돈은 쓰지 않습니다 하고 환전이 안 되면은 우리나라 돈 아무리 50,000원짜리 100장을 가지고 가도 500만 원을 가지고 가도 쓸모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근데 금은 그래요, 안 그래요? 금은 어디든지 통용이 됩니다. 어디든지 가치로 환산이 돼요. 모든 세계 사람들이 다 금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그래서 뭐 IMF 때나 또 이런 때 또 뭐 2008년에 미국 투자은행 리만 브라더스 그 사태로 세계 경기가 아주 경색되었을 때 그때도 이 금이 가치가 이렇게 금값이 올라가는 거죠. 금값이. 그래서 달러나 이런 게 안정이 되면 금값은 좀 떨어지지만 이게 불안전하면 뭐 전쟁이 일어나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금 가격이 올라가죠. 그래서 금이 계속해서 그런 어떤 가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해 보니까 슬프다. 어찌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아니 금이 빛을 잃거나 순금이 변질되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기가 막힌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비유를 든 겁니다.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으며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순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변하지 않아야 마땅한 그 순금이 변하게 된 거죠. 빛을 잃고요, 변질되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변질됐냐면 금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이 그 흙 항아리, 우리 톡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파삭 깨지기 쉬운 거죠. 아무 가치가 없는, 금에 비하면은 터무니없이 가치 없는 것이 질항아리 아닙니까? 질항아리. 그래서 바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치 않는 금과 같은 믿음이 되어야 하는데 그 믿음이 변질된 거죠. 변질된 거. 빛을 잃어버리고 변질되고, 전에는 금과 같은 믿음이었는데 그냥 이제는 질항아리 같은 아주 그냥 값어치가 없는 바로 그러한 거죠. 그러니까 예상치 못했던 이 예루살렘이 망하고 나니까 바로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탄식하는 것이죠. 순금이 변질되고 성소의 돌들은 나중에 시온의 아들들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다 되었나, 거리마다 쏟아져 나왔다는. 성소의 돌은 하나님의 교회를, 또 하나님의 성전을 바치고 차곡차곡 자기 자리에 다 있어야 됨에도 그게 다 회파되어 가지고 망하니까 이 돌은 저기가 굴러 있고 저기가 저가 있고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리 오기마다 쏟아졌는고라고 하면서 탄식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금이 변질되면 안 되는 것처럼 성도의 믿음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변질돼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질랑아리가 되면은 천하게 사용이 되고요, 깨질 운명밖에 더 되겠습니까? 자, 두 번째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어른이 어른답지 못하면 자식이 고생하고 또 부모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10절 사이에 보면은 많은 내용이 있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만 보면은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지만은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개들도 지 새끼에게 젖을 주고 먹이는데, 세상의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잔인하여서 마치 광야의 타조 같다. 이것은 무슨 비유죠? 그 타조가 알을 그 모래에다 낳는다 하잖아요. 암컷이 낳는데 이 타조의 알을 품는 역할은 수컷이 한다고 합니다. 수컷이 하는데 간혹 이 수컷들이 그 모래 안에 파가지고 묻어놓은 것들을 그냥 두고 돌아다녀 버린대요. 그러니까 그냥 뭐 그 알이 뭔가 지나가면서 그 밟아서 알이 깨지든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상관없는 것처럼, 나는 내 그 알에 대해서 난 무책임하다, 나는 책임 없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젖을 달라고, 먹을 것을 달라고 하지만 입이 입천장에 붙어서 떡을 구하지만 줄 사람이 없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참상을 말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타조도 이 본능적인, 참 어머니라고 하면, 새끼라고 하면, 부모라고 하면은 자기 새끼를 돌보는 게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그 모성에 맞아 부모로서 어떤 책임마저도 없는 동물과 같이 그렇게 남몰라라 하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그 심한 기근이 어느 정도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해주는 비유가 나오는데 그 세 번째 교훈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 대한 어떤 책임들, 또 젖을 먹이고 양육해야 되는데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그런 기가 막히고 처참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 말씀이 또 나중에도 나오는데요, 그 세 번째 교훈은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대해서 오늘 감사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내일로 감사를 미루면 안 됩니다. 자,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은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5절 뒷부분에 보면 이제는 이라고 많은 말씀이 나오고, 6절에도 뒷부분에 보면은 이제는 이라고 나오고, 7절과 8절은 연결이 되어 있는데 8절에 보면 이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무슨 내용이냐면은 5절의 앞부분에 보면은 전에는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지금 외롭게 거리에 있다는 거죠. 전에는 이 맛있는 음식을 정말 진수성찬을 잘 먹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생각해봐. 내가 어제 저녁에 잘 먹고 어제도 그제도 잘 먹고 날마다 배부르게 잘 먹었어요. 근데 오늘 하나도 먹을 것이 없다면, 내일 또 먹을 것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 내 삶을 망하기를 원하잖아요. 내 사업이나 내 직장이나 내가 일하는 터전이나 내 가정이나 내 모든 삶의 관계들이 망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바로 그러한 일이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잘 먹고 잘 지냈던 사람들이, 전에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지냈는데 이제는 외롭게 되었고, 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의, 붉은 옷이라는 것은 이 부유한 사람들, 귀족들이 입는 옷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안고 있다는 겁니다. 입을 옷이 없는 거죠.
그리고 6절에도 전에는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 순식간에 무너졌는데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더 무겁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 성이 유황과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서 싹 망하게 됩니다. 사람이 쳐들어오거나 전쟁을 하거나 공격해서 망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얼마나 참 부족하고 연약하냐면은 뭐 내 힘으로 산다 어떻게 한다 하지만은 진짜 하나님이 한번 보시면은 이게 이 사람 관계도 한번 복잡해지기 시작하면은 이거 걷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소돔성에 유황과 불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셨다고 성경에 말씀하는데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그 소돔의 죄보다 더 무겁고 크더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또 7절과 8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시온의 아들들 존귀한 자들이라고 나오는데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점보다 희고 산호들보다 붉고 그렇게 윤택감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 너무 좋은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희고 붉다고 하는 것이 이게 아름다운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러니까 얼굴이 새까만 거예요. 우리가 뭐 병에 들고 하면은 이런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잖아요. 저도 그 원자력병에서 암 환자분들 보고 이렇게 말기 암 환자 정도 되면은 진짜 얼굴이 새카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었다고 막대기 같이 말랐다고 말하면 다 붙어가지고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어느 정도인지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 사람이 그 사람 맞나 못 알아보겠네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바뀌더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잘 나가고 전에는 좋았고 전에는 잘 먹고 잘 입고 잘 만나고 성공하고 그랬지만은 지금은 이제는 그런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소돔에는 그 고난이 그 심판이 순식간에 임해서 싹 망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이제 시간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주사 한번 맞으면 좋겠다. 근데 뭐 주사를 오늘도 맞고 내일도 맞고 하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이 혈관이 잘 나오는 분들도 있고 잘 안 나오는 분들이 있는데 혈관이 잘 찾기가 힘든 분들은 이 간호사들도 혈관 찾아서 링거 꽂는 게 되게 힘들어요. 찾기가 힘드니까. 그러면 또 꽂고 또 꽂고 하면서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또 그러다 보면 혈관이 또 안으로 숨거든요. 더 나중에 찾기가 힘들어요. 나이 들어서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는데 이스라엘이 어떤 당하는 고통들이 바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내가 진짜 일용할 양식의 한 끼, 오늘 밥 먹을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날마다 식탁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가족들과 함께 드리면서 먹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칼에 죽은 것이 더 오히려 굶주려서 죽는 것보다 더 좋다고 하는 것도 같은 뜻인데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같이 봅니다. 시작.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아멘. 세상에 누가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인류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성경을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구약 성경을 쫙 읽는데 구약 성경이 정말 소설처럼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그런데 금방 읽은 이 말씀의 대목들 또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 앞부분에도 나오는데 와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세상에 어떻게 자식을 굶주려서 잡아먹을 수 있을까? 삶아먹을 수 있을까? 오늘은 네 자식 잡아먹고 내일은 내 자식 잡아먹고 했다가 오늘은 그 자식 잡아먹고 하는데 내일은 자기 자식을 숨겼잖아요. 자기 자식은 안 잡아먹으려고.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기가 막힌 거. 그런데 제가 특별하다고 하는 것은 10절 중간 부분입니다.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 자비롭다는 게 뭐예요?
사랑이 많은 부녀, 여자들, 어머니들 말하는 거예요. 부녀자들이라 하잖아요. 여인들을 부녀자들, 자식 낳고 기르는 사람들 부녀자들이라 하잖아요. 그 자비로운 부녀들이었다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여인들이, 이 어머니들이 뭐 아주 그냥 악독하고 자식을 잡아먹기 위해서 뭐 무자비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 또한 자비로운 부녀들이었다는 거예요. 친절하고 사랑이 많고 자기 가슴에 젖을 물려서 자식을 키웠던 정말 그런 부녀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전쟁이 가져다주는, 기근이 가져다주는 고통과 참상이 컸던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다. 그렇게 자비로웠던 사람들이, 그렇게 은혜로웠던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했고 희생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참 그 이 멸망의 처참함이 어떠한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죠. 천성적으로 악한 사람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나 이 악함이라는 것은, 이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 나는 이기적이지 않고, 나는 뭐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나는 늘 돕는 사람이고, 나는 늘 인내하는 사람이고, 나는 다 참고, 나는 항상 겸손하고, 그런 사람 막상 만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자, 또 네 번째 교훈은 선지자들의 죄와 제사장들이 의인의 피를 흘린 죄를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여기 13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인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 땅이 그 부르짖는다고 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동생을 쳐주니까 피가 흘릴 거 아니에요. 피 흘림이라고 하는 것은 살인과 죽음이죠. 우리가 죽지 않았는데, 여기서 상처 나지 않았는데 피가 흘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고한 피, 의인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땅이 부르짖는 거죠. 그 땅이 부정하게 된 거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열왕기하 24장 4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책임을 물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있고, 자 이제 이렇게 어떤 피 흘림이 있고 부정하게 되고 이제 그 심판을 받는데, 이제 앞에 거리를 못 보는 거예요. 눈을 잃고 더러워지고 부정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저리 가라는 게, 저리. 여러분에게 내가 어디 갔는데 당신 저리 가, 오지 마. 당신 더러운 사람이야, 부정한 사람이야. 당신 우리 축에 낄 수 없어. 이렇게 배척하고 거부한다면 어떡하겠어요? 거절감이 얼마나 상처가 크겠어요. 바로 그러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만지지 말라고, 저리 가 이렇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방인들도 그런, 이방인들도. 그러니까 어디에 마음 두어 발붙이고 살 데가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교훈은 헛된 도움을 바라지 말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아멘. 이 참 말씀에 와닿는 말씀인데, 헛되이 도움을 바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상하는 거예요. 이 도움을 바라보다가 눈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쓸데없는 거 바라본 거죠. 헛된 거 바라본 거죠. 도움되지 못하는 거 말입니다. 도움되지 못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시편 146편 3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사람 의지하다가 결국은 자기 눈에 피곤해서 눈만 상하게 되고 시력을 잃게 되고 헛된 거 바라보다가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본다고 하는 말씀처럼 그렇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거예요.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니까 예굽만을 쳐다보고 이집트만 쳐다보면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우리나라도 그러잖아. 우리나라도 어려움이 있으면 쳐다보는 나라가 있잖아요. 쳐다보는 나라가 거기 안 도와주면 안 되는다고. 얼마나 그런 일이 많습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도울 힘이 없는 헛된 도움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자, 6번째는 멸망의 잔 대신 영광의 상을 받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우수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아멘. 이 에돔은 에서를 말하는데요. 그 야곱과 에서 나올 때 그 에서 있잖아요. 그래서 쌍두 형인데 이 쌍두 형의 후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후손을 에돔이라고 말합니다. 에돔 족속이라고. 그런데 이 에돔 족속의 에서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망하게 하니까 보기 좋다고 기뻐하고 오히려 또 약탈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기뻐하고 약탈하니까 마음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나쁜 거지요. 안 좋은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너희들도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이거 하나님께서 비꼬아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도 그 일 당할 것이다. 너희들 그렇게 남 잘못되는 거 좋아하고 기뻐했지. 너희들도 한번 당해봐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잔이 내게도 이를 것이라고 여기 잔은 술잔의 즐거운 잔이 아니고 고난의 잔, 심판의 잔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것을 줄 거야. 너희가 그걸 마시면 너희가 취하여서 벗은 줄도 모르고 막 옷 벗고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될 것이다. 바로 그런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에돔 자손들에게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반대로 딸 시온에 대해서는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22절에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겠다. 심판하긴 하시지만은 완전히 멸망하시지는 않고 다시 일어나도록 희망의 메시지를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았는데요. 우리가 금을 보면서 야, 금이 좋다 이렇게 생각도 되겠지만은 금보다 더 귀한 그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금이 변질되고 변색되면 안 되는데 믿음도 그래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또 도울 힘이 없는 헛되이 도움을 구하거나 바라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면서 내 믿음이 더욱 아름답고 보배로운 믿음이 되도록 말씀을 받으면서 연단하고 기도로 우리의 영혼의 속을 채우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의 삶, 전에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이렇게 되었다. 그런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전에는 잘 살았는데 다 망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겸손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 되도록 도와주시고 내 믿음을 더욱 아름답고 보배롭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또 우리
봉근 집사님, 또 우리 부인 되신 우리 박복순 권사님 입원해서 치료하고 계시고, 또 송 집사님도 함께 병원에 이렇게 간호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또 두 분의 위로해 주시고 또 건강을 좀 회복시켜 주시기를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들에게도 함께 해 주시기를 우리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